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름 한 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성경의 그 저자,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지혜가 성경에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는 모형과 실제, 모형과 현실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고 본질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야, 참으로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라는 개념을 보면은 그 많은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때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지 않았으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 퍼즐 맞히듯이 맞춰질 수가 있느냐,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저자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가장 우리의 그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에요. 모형과 실제 또는 예컨대 성막의 개념 같은 것도 많이 배우죠. 성막의 개념, 이런 또 언약의 약속의 성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필히 공부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실제적인 피부에 와 닿는 실제적인 우리에게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무슨 론 이렇게 되니까 이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교리로 볼 때와 교리로 보지 않았을 때 엄청난 큰 차이를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교리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교리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약 성경 바울이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사용했다라고 할 정도로 교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러기 전에 보편적으로 평상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엘리사는 이 바로 전에 3장에 뭔 일을 했습니까? 새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유대 왕,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에돔 왕, 에돔 왕,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이 세 왕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못 먹고 멸절당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들이 물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 왕들 중에 누가 하나,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치하하고 또 무슨 장관을 하나 맡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일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하여도 나중에는 그 지혜자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도서 9장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게 원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마음에 그런 잠깐의 그런 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엊그저께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잖아요. 그래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고 이제 그들 중에 몇몇 정치인들이 정치에 정말 환멸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치의 환멸을 몇몇 현직 국회의원들이 또는 지자체 도지사 이런 분들이 정말 정치라는 것을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사표 내지 않을 겁니다. 봐보십시오. 이건 제가 증명할게요. 그들은 정말 우리 눈앞에서 자기들이 좋아했던 정치인들이 죽었죠. 그것도 자살로. 정말 정치의 환멸을 느끼죠. 권력의 환멸을 느끼죠. 권력의 허무함을 느끼죠. 그러나 권력을 버리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큰 감동을 받으면 변할 것 같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안 변한다니까요. 일순간의 감정, 일순간의 충격, 그것은 자기 삶을 되돌려놓지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정말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권력이 이건가? 막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번의 충격과 한 번의 감정, 감각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열차, 폭주 기관차를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왕들이 엘리사의 도움을 본격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욕과 야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기분이 다르다고. 그렇게 살려줄 때는 정말 엘리사가 대단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믿는 그 엘리사, 그런 사람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저는 어떻다고요? 저는 일절 믿지 않아요. 정말 사는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믿지 않아요. 되돌아보면 뭐 할 건데? 뭐 타임머신도 없는데 가지도 못할 거고. 되돌아보면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으려면. 가끔 보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2년 전에 대화 나눴던 내용 지금도 똑같은 것 때문에 문제 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풀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걸 이야기합니까? 저는 누차 설교하잖아요. 마음을 바꿔야 되고 되돌아보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부족한 걸 안다 그러면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민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식도 되풀이하면 안 돼요.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텃밭에서 그걸 자라나서 성장해야죠. 성장하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몇 년 전의 고민, 몇십 년 전의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되풀이. 정말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 강팍합니다.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강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그 새 왕도 정말 강팍한 거예요. 다 인간들은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도취된 사람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 모토가 뭐예요? 한 번 개혁은 매일 개혁입니다. 매일.
오늘도 개혁하고 내일도 개혁하고 모레도 개혁하고 계속 개혁하는데 어떻게 3년 전에 고민이 지금도 고민이 되겠습니까? 개혁이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쥐새끼 생쥐에게 10cm의 좌상은 치명적이지만 코끼리에게 10cm의 좌상은 기스라고 말씀해 드렸죠. 같은 상처고 같은 깊이라 그래도요, 내가 쥐새끼일 때는요, 그게 나의 치명상이에요. 근데 내가 성장했다니까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죠.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 내가 하나하나 붙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 그럼 상처를 받을 텐데, 그럼 클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전과 지금의 내가 성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장이 없냐 이 말이에요. 성장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똑같은 걸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그 성장이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그럴지 모르고 저희 부모님 보시기에 저도 그럴지도 모르고 또 저희 친구들 볼 때 저도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최소한 여기에 담임 목사고 여러분을 양육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쳇바퀴 돌듯이 돌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땐 제가 그럴 수 있지만, 또 위치가 어떤 겁니까? 우리 성도를 목양해야 될 그런 위치인데 허구한 날 쳇바퀴 돌아요. 허구한 날. 참 우리는 그렇지만 여기 지금 그 새 왕이 그래요.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해서 다시 엘리사를 잊어버립니다. 엘리사를 잊어버려.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이제 선지생도로 와가지고 자기의 본업에 충실하죠. 그러는 상황에 1절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아마도 이 엘리사가 전쟁통에 가서 이 그 새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선지생도 제자 한 명이 죽은 것 같아요. 그때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선지생도가 죽은지 모르고 이제 도착했죠. 그랬더니 여인이 뛰어와가지고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참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아마 제 이것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 여인이 엘리사를 원망한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원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며칠 후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 게 그게 뭐라 했죠? 원망이잖아요. 여기서도 느낌이 원망 비슷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자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당신의 종이, 엘리사의 종 당신의 종이 선지생도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빚까지 잔뜩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요. 반드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빚을 지는 게 아니에요. 빚을.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할 줄 알거든요. 자족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한도에서 쓰고, 만약에 사업은 좀 다르겠죠. 사업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내가 투자하려면 현금의 다발이 필요하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버는 만큼 쓰는 것이죠. 과거에 많이 벌었는데 지금 못 번다. 그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쓰는 대로 쓰면서 빚을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성도들의 모습은 자족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족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바른 성도라도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엘리사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남편과 이 아내는 기름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기름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기름이 몇 년 동안 가뭄이 돼가지고 안 팔렸던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가뭄이 되니까.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가서 기름병을 빌려와라 그러는데 순식간에 다 빌려왔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기름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기름이 텅텅 비는 상태예요. 그걸 봐서 이 여인이 아마 기름을 못 팔고 있었을 것이 같고, 그리고 선지자하고 레위하고 제사장의 직급이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요,
상설 직분이 아니에요. 상설 직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항상 있었던 직분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범죄했을 때, 정말 이대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때 사용해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요, 월급을 못 받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당연히 월급 받죠. 그들은 상설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당연히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그런 상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자기가 스스로 벌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처럼 기름을 짜듯이 또는 바울처럼 천막을 치든지 이렇게 자기가 벌든가, 두 번째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요, 땡땡 굶습니다. 땡땡 굶어요. 왜냐 그러면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아합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 있는 자들도 아합이 핍박했고, 이러한 삶에서 무슨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냥 굶어요. 굶다 보니까 기름도 안 팔리죠. 사람들이 헌금도 안 하죠.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니까 빚을 진 겁니다. 빚을 주고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삼중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삼중고에 뭡니까? 남편이 죽었죠. 빚 있죠. 근데 여기서 그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 하자. 이 아들을 나에게 종으로 이제 데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삼중고가 완전히 이제 닥친 거예요. 고통과 고민이 쓰나미처럼 접근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민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상담을 도저히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내 말을 막아버려요. 어떻게 막습니까? 1단계 상담해주면 2단계 더 큰 고민을 이야기하고,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3단계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아이가 얼마 있다가 죽어야 돼요. 돌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상담해 줍니까? 도대체 목사에게 상담을 못하도록 너무나 기막힌, 그냥 1차, 2차, 3차 1차 상담해 줬는데 2차 이야기할 때는 더 큰 고민, 3차 때는 목사도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참 저도 하나님이 그때는 좀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상담도 못하도록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나. 정대훈 말빨 다 죽어버려. 그때는 상담도 못 해주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 여인 보십시오. 1차 남편이 죽었다, 2차 빚 때문에 앉았다, 3차는 아들까지 다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그것도 언제?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는 다 없고 한 병의 기름 말고는 없어요. 뭐가 있냐? 이럴 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가 또 다시 재밌는 게 뭡니까? 항상 기적의 공식 있죠. 순종하기 어려운 걸 지시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걸 항상 지시해줘. 여러분 엘리사, 엘리야 쭉 얘기 들어서 그 공식 아시죠? 항상 어려운 걸 지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인은 뭡니까? 지금 죽게 생겼고 자녀가 지금 팔려가게 생겼는데 집에는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가서 기름을 가득 이 방에 채울 만큼 병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이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해서 뭡니까?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냐고. 답을 해 주셔야지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답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선지생들 모아놓고 기부금을 좀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답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생뚱맞게 무슨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남편도 죽었는데. 사람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 과거에 뭐예요? 남편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남편 잡아먹은 과보라고 막 그렇게 빈정빈정 거렸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이때는 얼마나 더 했겠냐고요. 근데다가 아들 둘까지나 종으로 팔려갈 이런 기구한 운명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요? 참 힘들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3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것도 가득가득 빌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득가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조금의 그 성경의 지식과 조금의 조직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리조리 머리 굴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봐보십시오. 10살, 11살 애들 잘 봐보십시오. 걔네들 머리 굴린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대여섯 살 먹은 애들 머리 굴리는 거 보여요. 그러면 저도 우리 성도 볼 때 말씀과 이것저것 가지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 일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말씀 갖다 붙인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런 것들 참아내는 게 아주 어렵지만요,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신앙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 성경 공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몇 개 가지고 그냥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나의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거든요. 여러분 그거 깨야 됩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미디안을 공격할 때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에게 가뜩이나 미디안 군대 엄청나게 많거든요. 몇십만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해봐 12,000명밖에 군사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 군단한테, 미디안에게 대항할 때. 그러니까 12,000명이 있으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뭐라고 했어요? 다 빼고 몇 명만? 300명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애들은 막 무릎을 꿇고 개처럼 발딱발딱 핥아 먹은 애들은 다 탈락시키고 이렇게 딱 먹은 애들은 이렇게 그런 애들 골라라 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왜 이렇게 손에 물 퍼서 이렇게 먹는 애를 골라라 할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시작. 첫 번째 뭘까요? 숫자가 적어서 개를 뽑은 거예요. 숫자가. 만약에 개처럼 발딱발딱 먹으니까 300명 중 개를 골랐을 거예요. 적은 숫자를 고른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흉내를 내볼게. 잘 보십시오. 제가 개처럼 먹을게요. 이거 하고 뭐가 더 남자다워요? 응? 뭐가 더 남자다워요? 제가 사나이다 그러면은 요러고 하고 있을까요? 그냥 머리 쳐박고 물 이러면서 먹죠? 시원해 하면서 머리를 휘날리죠? 이렇게 먹는 애들은 정말 쪼잔한 애들인 거예요. 여성스러운 애들. 어떻게 여성스러운 사람으로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지금 300명의 용사를 구해라. 걔네는 용사가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소심한 애들이에요. 이런 무슨 사슴 같죠? 여러분 임팔라 물 먹는 거 못 봤어요? 먹고 두리번거리고. 근데 사자는 어때요? 확 머리 쳐박고 막 먹잖아요. 왜? 단 사나이니까. 사나이가 무슨 물 먹고 위를 쳐다봐요. 물만 먹지. 근데 임팔라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요 임팔라 같은 애들이에요. 임팔라 같은 애들. 정말 싸움하는 데는 장수의 기질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고른 거예요? 소수에다가 소심한 애들로 딱 골라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다가 전쟁하러 가면은 어떻습니까? 가야 될 그 무기가 뭐예요? 칼, 방패, 긴 활 이런 걸 하던데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그 다음에 꽹가리. 이건 전쟁과 아무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치려 그러면 절대로 불 같은 건 놔둬야 되죠. 항아리 들고 가다가 누가 탁 깨면 어떻게 돼요?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것을 들고 전쟁에 들어갔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볼 것들을 딱 들고 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항아리하고 횃불은 야간 급습하는 데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치명적인 걸로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의 인간의 잔머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 그러면 그냥 너가 부끄러워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두 아들과 문을 닫고 해요. 문을 닫고. 그러니까 항상 주의 사역과 역사는요, 선택된 자만 구경하게 돼 있어요. 선택된 자만 그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시해 줍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뭐라고 했죠? 문 닫아라. 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 한다. 여러분, 저는요, 종교 행위는, 우리 기독교 행위는요, 닫혀진 공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닫혀진 공간에서 해야 된다. 닫혀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이런 것에서는, 왜? 나와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니까 정말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닫혀진 예배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막 사람이 많은 데서 저는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저하고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기도를 시키냐고요? 그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듣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소음이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집중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땐 개인 기도가 훨씬 낫다고 봐요. 대중적인 식당에서 기도할 때는, 식사할 때는 개인 기도. 심지어 거기서 이게 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대중적인 식사는 각각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각각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만약에 저희 교회들끼리만 와서 다 교인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기도 괜찮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많고 시끌벅적 하는데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것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른 손님이나에게 다 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행위는요, 가급적이면 닫혀진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 문을 닫아라.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다 각도해요. 누군가가 대표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 거의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 공공식당에서는, 당연히 집에서 기도할 땐 대표 기도죠. 당연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죠. 또 교인들이 어디 나가서 단체 식사할 땐 대표 기도해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는 다 개인 기도한다. 그것이 보편적인 외국의 문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공공장소에서 식사할 때는 각자 기도하는 걸로. 오늘 본문과는 상당히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요, 이렇게 택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 때 같은 그런 부흥을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 그것은 택한 자들에게만 보여주는, 아주 선택된 자들만, 일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만. 그랬죠? 그랬더니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서 이르되 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주로 성령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과 연기로 예표하고, 기름은 주로 성령으로 예표가 됩니다.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제가 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교리가 없는 거였고요. 이제 교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그 단어에 좀 제가 요것을 한번 딱 모아서 쉽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많이 헷갈려요. 예컨대 화목이 뭔지, 속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칭의가 뭔지, 중생이 뭔지 막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게요. 화목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제거되는 상태를 화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것이 제거된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먼저, 구원에 있어서 이 화목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요. 구원에 있어서 화목이 제일 먼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가 이루어진 게 뭐냐면 사죄입니다. 사죄. 이게 뭐냐 그러면요, 범죄에 대한 죄책이 소멸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화목이 됐어요. 그러나 이걸 아주 짧게 쪼개보면요, 화목이 된 직후에 뭐가 생길까요? 범죄에 대한 죄책이 소멸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나빴어요. 왜 나빴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빚을 졌거든요. 한 1,000만 원을 졌어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진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화목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아직 1,000만 원은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 갚아지는 것이 뭐예요? 사죄입니다. 사죄 또는 속죄. 그 범죄에 대한 죄책, 내가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 의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졌다. 이게 사죄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뭐냐 그러면, 구원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사죄 다음에 구원이 세 번째인데요. 구원은 뭐냐 그러면 모든 속박으로도 구출해요. 그동안 제가 1,0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자동차도 당했고, 핸드폰도 요금도 다 정지당했고, 모든 게 다 정지당했거든요.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다 갖고 그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니까 그동안의 나를 얽매였던 것들이 그때로부터 구출. 그 다음부터는 차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되셨죠? 그 다음에 구원 다음에 칭의예요. 칭의. 의롭게 칭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법정적으로 의로워졌다라는 뜻이에요. 법정적으로 의로워졌다. 걔는 이제 법정적으로 걔는 끝났다. 이미 돈을 지불했어. 걔는 나한테 1,000만 원 다 갚았어.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칭의가 된 거예요. 근데 칭의는 특성상 우리가 느껴지지 않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칭의가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게 칭의예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 그러면 중생이에요. 중생은 다시 태어남. 중생이 칭의가 아니에요. 그럼 칭의와 중생의 차이는 뭐냐면, 중생은 칭의가 느껴지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은 달라요. 근데 중생은 그 칭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법적으로 내가 느꼈다는, 법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야, 너가 이제 된 거야. 해방된 거야. 법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모든 걸 카드 써보니까 다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중생. 자,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단어 해석들을 우리가 자꾸 모르니까 칭의와 사죄, 속죄 또는 구원, 중생 이런 걸 자꾸 헷갈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세 번째 있었죠. 화목, 속죄, 그다음에 구원이 세 번째 있죠. 그러므로 구원은 속죄에 대한 결과예요. 아시겠죠? 항상 속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호세아 13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호세아 13장. 자, 14절.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음부에 있었다 이거예요. 음부에 있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은 그 전에 마귀의 수종에 있었다 또는 음부에 있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에 있었는데 속량, 동그라미 쳐볼래요? 속량. 이게 그 돈을 지불받았다는 거예요. 속전당했다, 속량하였다, 사죄당했다.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니 이 구속이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속량이고 다음에 구원이에요. 다음에 구원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값을 지불하고 복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여 값을 지불하고 복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주목해 볼까요? 이전에 잃어버렸다. 우리는 항상 잃은 양 그러죠. 그러면 잃은 양이란 개념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잃어버린 바 되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전에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누구 것이었을까요? 시작.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것이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 택한 자를 누구에게 줬죠? 그리스도에게 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말로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세전에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아담 때문에 다 같이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타락한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원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원래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 애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같이 중립적인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내 거였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 거였던 사람들이 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걔네들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이론, 자 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이론은 그게 이제 이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대상은 한 과부였죠. 이 과부였다는 것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섬긴 자의 아내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아내였다. 행복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였고 그러나 그가 죽음의 권세로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최주, 그녀에게 돈을 받을 사람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로 따라로 빠져서 말았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최주가 돈 내놔 라고 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불합당합니까? 시작. 합당하는 거예요. 돈을 내놔 합당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은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거든요.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빚을 져줬잖아요. 갚아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갚아준 거냐고요? 예? 하나님? 세상 마귀? 뒤를 계속 올리니까 헷갈리죠.
하나님? 그러면 아닌 것 같고, 마귀? 그럼 또 아닌가? 그럼 누구에게 빚을 갚았을까요? 우리 예수님 누구에게 빚을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왜?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받을 합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권리가. 지금 여기 채주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야, 빚 갚아, 이거예요. 너 빚 냈잖아.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게 빚을 갚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뭔데 우리에게 권세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 오셔가지고 다 우리 대신 살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공로를 다 충족시킨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다 채권을 다 드렸어요. 이제 채무를 다 갚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여인은 채주가 강제로 요구하는데 그 요구는 너무나 합당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합당한데 그 요구를 나에게 들이대면 어떠는 거예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갚을 방법도 없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만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이 여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전적 무능력한 상태예요. 이 과부의 상태는 전적 무능력, 이 전적 무능력을 우린 튤립 교리에서 전적 타락 교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 나쁜 놈이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움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움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럼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해방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인에게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 채주한테 가가지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섬기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돈도 많으신 분이 그냥 좀 마음 좀 넓게 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당신이 돈 많은 사람 같이 좀 나눠 쓰고 그래야 하시지. 어떻게 이 여인에게 집도 절도 없는 사람 다 빼앗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다 갚아줍니다. 다 갚아줬어요. 어떻게? 기름 채워가지고 그 채권자에게 다 갚아줬어요. 100%. 그냥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다 갚아줬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했던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인정을 100% 주세요. 쟤네들이 뭘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족할 모든 공로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는 채권자의 의의를 만족시켜주는 일을 했듯이 우리 주님은 모든 공로를 성취하셔서 구속자가 된 거예요. 구속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면 결정적으로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갚았느냐 그러면 기름을 팔아서 갚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성령이 그를 구원해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기적은 누구만 당했느냐? 문 닫고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한 속죄죠. 제한 속죄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 구원론이 다 나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리를 모르면 절대 이거 마지막 설교 못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아까 열왕기 4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7절까지 쭉 강의 설교했잖아요.
강해 설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적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강해 설교와 교리 설교는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엘리사와 여인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설교해야 되고요. 거기 안에서 교리적 관점, 구원론의 관점도 여러분 뻗어내야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얼마나 교리가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흐름상 강해 설교고, 두 번째는 그 속에 있는 교리를 발견했을 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를 발견하는 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탄원입니다. 탄원. 그래서 내가 그 엘리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여인의 여러분 애달픔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상환 불능입니다. 불능. 나는 완전히 바닥이 나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를 모면할 수 없으면 내 자녀까지 모두 끝장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엘리사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우리 성도가 항상 존재해야 여러분 열왕기 4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말 저는 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강연 듣듯이 듣지 말아야 말이에요. 강연 듣듯이. 저 강연하려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얼마든지 강연을 할 수 있죠. 모형론, 성막론, 그렇죠. 얼마든지 강연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못합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심장에 뚫느냐고요.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빈은 설교란 양심을 관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에 확 박혀버려가지고 정말 내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느냐, 이런 여인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속량당한 자가 누가 있나요? 속량당한 자. 예수님이 뭐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좋으려면 좋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밖에 더 됩니까? 그게 성경 많이 아는 애들이 우리 예수님 죽였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내가 이 여인같이 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여인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지, 내가 이 여인처럼 되기 위해서 교리를 아는 것이지, 그거 알아가지고 내 잘났다고 써먹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구자가 됩니까? 구원의 구자가 돼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훨씬 많이 알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걔네들 지금 구약 다 해옵니다. 토라 최소한 구약 모세 오경은 다 찾아냅니다. 단어의 그 스펠링 하나까지, 단순지 복순지 점 하나가 뭔지까지, 그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그 해석까지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들과 성경 시작해 보십시오. 5분도 못해 그냥 깨집니다. 그냥 깨져요. 근데 뭐 어째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죽였는데. 성경 많이 하는 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여러분 무릎을 꿇히지 않고 입만 살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저주죠. 그것이야말로 저주죠. 그래서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